아모스 5장 4절부터 24절까지 저하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까지 호세아와 아모스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아모스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여러분 D-Day라는 말이 있죠. D-Day. D-Day라는 말, 도대체 D-Day의 D자는 무엇에 대한 약자인가? Standing for,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자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네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departure, day of departure day, 출발일, 또는 decision day, 그래서 결정적인 날, 또는 doomsday, 운명의 날,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이 D-Day의 유래는 2차 세계대전 중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연합군이 하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는 날 1944년 6월 6일 그날을 D-Day라고 불렀대요. 예, 거기에서부터 유래를 했다. 작전을 결행하는 날 D-Day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D-Day가 어떤 결정적인 날, 그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도 D-Day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D-Day 그날이 있습니다. 그냥 the day, 정관사 the에서 the day라고도 얘기하지만, 예,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죠. 예,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를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시 오소서 하면서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종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 종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 D-Day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D-Day 그날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바로 그날이 바로 D-Day죠. 그날이죠.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예.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를 읽었어요. 호세아와 아모스를 읽어보면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호세아의 마지막 14장, 아모스의 마지막 9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주일과 지난 수요일 날 그 마지막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날이고 회복과 소성의 날로 그날이 나옵니다. 그 D-Day, 그날 아주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날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아모스 5장에도 그날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그날 D-Day가 나오는데, 뜻밖에도 이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망의 날이 아니죠. 이 날은 사망의 날이 될 수 있고요, 저주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 호세아 14장 마지막에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빛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또 아모스 9장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소망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5장에서 그날 D-Day, 여호와의 날은 뭐라 그럽니까?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런가 봅시다. 아모스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날,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날은 회복의 날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날은 어둠이야. 그리고 그날은 너희에게는
캄캄함이야. 너희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냐? 어떻게 그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D-Day, 그날,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절망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소생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리고 땡 하고 종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회복이고 빛의 날이 돼야 되고 기쁨의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며 주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그 소망의 날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그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진정으로 빛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소망과 회복의 날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승리하는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그날은 어둠이고 그날은 캄캄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빛이요 소망이요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우리가 지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4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날을 축복의 날, 소망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을 내 옆에 모셔놓고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살아내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faith, 믿음, 신앙, 이것을 단순히 명사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사화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믿음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이죠.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기쁠 때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기쁨은 기쁜 대로 가족들끼리 그 기쁜 날 기쁨을 누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합니다. 이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또 환난 때는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 일으켜 세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이렇게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읽다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요. 또 히스기야 왕 몸에 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Seek God.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찾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할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보면 아까 읽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누구를 찾으라 그럽니까?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뒤이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문장 구조가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선을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살고자 한다면 선을 구하라, 선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분명하죠?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이 땅에서 빛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열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랑과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이웃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배, 자기 이속 챙기는 데만 급급하고 우상을 섬기며 두 주인을 섬기며 물질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겠습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런 사랑과 이런 예배,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사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매우 힘들어하는, 받으시기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읽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도 올라갑니다. 길갈도 갑니다. 부엘세바도 갑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베델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 다 그것은 예배 처소들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매우 힘든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찐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나 소제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겠고 기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찐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선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악을 사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의인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며 자기 입속을 챙기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힘 없는 자를 발로 밟고 11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고 소장농들에게 마땅히 받으면 안 되는 것 이상을 받으어 내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예배하면서도 불의하고 예배하면서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찐 제물을 드리고 넉넉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려도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날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이 되면 그날은 가혹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다해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며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악을 미워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는 힘을 다해 대적하고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우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의인을 선대하시고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정의를, 공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보태셔야만 됩니다. 악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 이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발로 짓밟고 그러는 세력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세를 악인들의 그룹에 보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보태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몬트리올 땅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으면서 형제들을 서로 돕고 형제들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면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되고 그리고 회복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도 무너진 장막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행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며 우리를 귀한 잔치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날은 우리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이 많이 길어집니다. 백신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라와 나라가 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물류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농장과 일터들이 지금 셧다운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전부터 가난한 이웃들은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을 거리가 똑 떨어지고요. 그리고 일을 할래도 일을 할 수 없으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팔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고요. 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고요. 먹을 것이 이제는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날 D-Day 조금씩 다가오는데요. 우리 개인의 그날도 다가오고 이 마지막 종말도 말세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 그리고 이기는 날, 소망의 날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심판받는 절망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전에 하던 대로 코비드-19이 오기 이전에 그 전대로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 전부터 제단에 꽃을 이렇게 올리기로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꽃값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꽃이 우리 이웃들을 먹이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그 선교 비용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날짜에 그렇게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꽃과 함께 우리 이웃들을 먹이는 구제하는 그런 귀한 제물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향내나는 제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 200명 이상 함께 밥을 먹는 그 밥값을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이질 않으니 공동체 식사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작정한 것이 있으면 잊지 마시고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비용으로 우리 이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선교지의 영혼들을 우리가 그대로 먹이고 섬길 수가 있어요. 계획한 것, 전에 하던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선교 헌금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물들이 하늘에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제물들이 될 겁니다. 선을 사랑하고 그 선을 행하는 그런 귀한 손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날은, 우리에게 예비된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그날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바로 그날, 승리의 날, 소망의 날, 영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지요. 찬송 508장 같이 하겠습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갑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 예수 위하여
주 내게 복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복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도 들었고 찬양하면서 결단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죠. 한 2분 정도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선을 사랑하고 악한 마귀와는 대적하며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는 우리 몬트레 한인연합교회 교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빛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선교지 영혼들 우리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